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자꾸 뿌리 뽑히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돌아보건대 저희가 믿음이 뿌리 뽑힌 말들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지나가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고민과 생각과 기뻐하는 것과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것에 너무너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해지고 안개처럼 뿌려진 의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나날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 가운데 내 마음속 깊숙하게 있는 믿음의 뿌리를 비춰주시어서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진 것들이나 빠진 것들이나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을 방치하고 내놓은 것들이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인이 정말 될 수 있도록 되돌림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저께 뉴스에 인도에는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한 가게에서 아마 불가촉 천민이었는 모양인데요. 그 부부가 과자를 사고 아마 외상을 진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나가니까 그 과자집 주인이, 가게 주인이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갚으니까 며칠만 좀 봐달라 사정한 모양이에요. 가게 주인이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나와서 남편을 도끼로 죽이니까 아내가 살리려고 그러는데 아내도 도끼로 또 죽인 사건이, 도끼 만행 사건이 나서 제가 뉴스를 읽으면서 참 끔찍하다. 그래서 과자값이 얼마인가 살펴봤더니 15루피예요. 미국 달러로 하면 1불이 70루피니까 10센스. 그렇죠? Little more than 10 cents. 10전 정도 되는 그 외상값 때문에 도끼를 맞아 죽었다. 그 기사를 쓰신 분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현재도 인도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놓고. 왜냐하면 그 사건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자를 팔던 가게 상점은 상인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스트에서 인도에는 4개 계급이 있는데, 상인 계급은 아주 높은 계급은, 종교인의 계급이 제일 높죠. 아주 높은 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에서 두 번째 정도는 되는 계급입니다. 근데 맞아 죽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불가촉 천민이야, 달리트인데요. 4개 계급에도 속하지 못해서 태어나지 않아야 될 죄인의 계급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림자같이 살아야지 흔적도 남기지 안 된다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근데 아마 빛을 진 사람이 이 달리트 불가촉 천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히 불가촉 천민이 괴상을 지고 갚으라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밀어달라 그런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그 분노에는, 이 사건 뒤에는 아주 뿌리 깊은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교만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천 년을 뿌리박고 나온 그가 가지고 있는 불가촉 천민은 인간이 아니다 하는 관점과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게 낫다 하니까 그냥 죽인 것 아닌가.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이 인도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데모합니다. 하긴 미국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똑같진 않지만 최근에 인종편견의 문제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리 흑인 형제님들이 경찰관들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폭력을 당할 때도 있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는 것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오늘 또 흑인 형제들과 또 경찰관들을 마구 난사해서 죽이는 사건, 미국의 골칫거리입니다.
미국의 문제, 뿌리 깊은 문제죠. 근데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그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우리 1970년대인가 알렉스 헤일링 하는 작가가 뿌리, 더 루트라는 그 소설을 써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당시에는 미국에서 50% 이상의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쿤타 킨테라는 사람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다 쿤타 킨테라 그랬는데 쿤타 킨테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나갔다가 갑자기 그냥 숲속에 숨어있던 노예 장사꾼들한테 붙잡혀서 팔리는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조상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는 뿌리, 우리 잘 봅니다. 모든 문제에는, 또 모든 일에는, 또 모든 사고방식에는, 모든 세계관에는 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뭘 잘못하면 단순하게 그걸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파고 들어가 보면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무가 못 사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를 오다가 교회 다 와서 보면은 한 가옥이 있는데요. 그 조그만 가옥 앞에 크고 틈실한 나무가, 튼튼해 보이는 나무가 서 있었어요. 근데 바람을 불고 나서 가보니까 이 나무가 그냥 그 큰 몇 아름드리 나무가 꽉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 참 기이했어요. 저렇게 튼튼하게 생긴 오래된 나무가 왜 쓰러질까? 그랬더니 제가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이해가 갔어요. 이 나무가 뿌리가 밑으로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옆으로만 갔어요. 옆으로가 갔는데도 넘어진 나무에 뿌리가 뽑혔는데 보니까 뿌리가 너무너무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뿌리가 깊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는 크고 작은 뿌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문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또 신앙 혹은 믿지 못하는 사람에도 사고방식에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에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이상하게 내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상하게 내 신앙생활이 전 같지 않고, 이런 신앙생활이 식어버린 것 같으면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뿌리가 병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병들면 다 병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좀 오래되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달달 외우고 평생에 수십 년간 아는 말씀이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1장 1절에서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오늘 성경은 열자마자 세상에 있는 피조물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주, 천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 천지라는 단어 생각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서도 어릴 때 보면은 지금은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가르치는 것인데 학교 가기 전에 천자문이에요. 천자문 한자를 배우다 보면은 나오죠.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집주, 그쵸? 집우 다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천지 현황하고 우주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천자문에서 배운 게 뭐냐면 천지. 그러니까 천자문은 학문에 대해서 눈을 뜨는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눈을 뜨는 게 뭐냐?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을 배우는 거예요. 기초란 얘기죠. 기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천지가, 그 우주가,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믿거나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의 그 처음 시작을 잘 모르면 마치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단추를 잘못 꼬이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단추를 어긋맞게 맞추면 자기는 가지런하게 꽂은 것 같지만 나와서 보면 삐딱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처음 믿음의 시작이 잘못되면 신앙생활도 잘못되고 또한 인생도 잘못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한번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생각의 축을 크게 바꾸는 게 뭐냐 하면요, 과연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냐, 아니면 흔히 과학에서 얘기하거나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주 미생적인 세포로부터 시작한 것이 환경의 역사와 환경의 자유의지와 상경의 선택과 어떤 그 세포의 생존 의지에 따라서 세포가 분열하고 다른 세포를 만들고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그 생명체가 진화해서 자연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자연 선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세상에 적응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전국적으로 나 같은 생명체 인간이 태어났다. 그리고 많이 태어나는 자연적인 반응인 인간 중에서 나는 그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떤 그 자연 선택적인 자연에 대한 자유의지와 자연의 어떤 그 변화와 자연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 됐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있어서 나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만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만약에 나는 세상에 그냥 그렇게 해서 자연의 변화와 자연의 진화와 자연의 환경 속에서 내가 존재한 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사고방식이 어떻게 발전해 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어두워지든지 아주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무신론자였던, 신을 믿지 않았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과학이 우리에게 목적 없고 무의미한 세계를 보여주었다는 말을 받아들여서 인생이란 그저 무의미한 것이란 허무한 생각에 잡혀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사람은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자꾸 프루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와 진화론과 기타를 생각하다 보니까 철학자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생각을 따라간다면 인생은 어둡고 무의미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나나 동물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나나 식물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나도 이 세상에 잠깐 존재했다가 동물이 죽고 없어지듯이 식물이 죽고 없어지듯이 나도 죽고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자연 속에 지극히 먼지 같은 한 존재일 뿐이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허무해지고 막막해지고.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어떤 그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편집장을 지내셨던 아주 머리가 명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예일 대학을 나오고 시카고 트리뷴에 들어가서 편집인으로 일하실 만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분이셨어요.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교회 나가라, 하나님 믿어라 얘기하니까 마음속에서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 가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답변이 뭐냐, 부모에게 why?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why? 그렇죠? 아이들이 티네이저 때는 자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생기면 자기 생각이 생기니까 자꾸 너무 모든 걸 why를 많이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백과사전을 사주셨어요. 생일 때. 근데 이 사람이 백과사전에 찾은 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진화론을 백과사전을 다 읽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힌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부모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내가 백과사전을 보니까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걸 읽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래, 공부해서 살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무슨 사고방식이 생겼냐면요. 이젠 더 이상 뭐 도덕이니 뭐 하나님이니 율법이니 법이니 이런 거 매길 필요 없고 나는 자연의 진화에 따라 생성된 생산물의 하나일 뿐이니까 나는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티네저를 지나면서 1960년대와 70년대 이분이 많이 한 게 뭐냐면 바람 피우는 거 많이 했다 그래요. 무슨 성적인 무난한 파티에 많이 가고
근데 그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도덕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는, 죽으면 그뿐인데 나도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웬 도덕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날 힘들게 하느냐. 엄청난 자유함을 자기는 누렸다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더 잘 즐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시카고 트립 이제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자기하고 비슷했으니까 만났겠죠? 아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켜보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아름답고 자기보다 순수하고 인격적이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아내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뭔가 좀 많이 인간 이하의 인간인 것 같고 뭔가 좀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진화론이라는 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다시 리뷰해야 되겠다 하면서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분이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휴가를 내서 다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조사한 결과가 뭐냐면 과학자들도 아주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그 진화론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니까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받아들였던 한 가지 주장밖에는 믿고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옹색한 지식의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문사의 편집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 유명한 진화론에 관한 또 진화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을 다 만나고 돌아다니십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화론을 믿는 것이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in the beginning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떤 존재하는 물질들도 다음 단계 더 나은 생명체로 발전해 갈 수 없다 하는 가설 속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해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발전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주장 속에, 설득 속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따지고 올라가면서 과학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뭘 증명해내냐면 첫 번째 그러면 인간의 시작은 첫 번째 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과학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첫 번째 세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이 물질인데요, 거기에서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가 하나가 존재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세상에 가스밖에 없는데요, 지금 우주 가면 그런 별들이 있죠. 많은 그런 별들, 가스밖에 없거나 알곤 가스로 충전되어 있거나 그런 별들이 있잖아요. 가스와 물질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세포 하나가 시작되는 것이 쉬울까요? 근데 그런 최초의 in the beginning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과학자들도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측컨대. 추측의 근거는 무엇이냐?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이거다. 상상할 수 있다.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최초에 번개만 있었는데 공기의 불협화로 말미암아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번개가 수억, 수십억, 수백억 치다 보니까 돌연변이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그 번개 속에서 세포 하나가 탁 생겼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요, 진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과학의 시작에 대한 얘기가 우화나 소설 같다. 왜요? 사람의 머리로 상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던 과학의 대전제 처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결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상상이라는 것은 진화론을 철저하게 믿고 진화론적인 생성론을 믿고 우주의 시작을 믿고 존재론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것을 믿는 게 쉽지. 왜냐하면 성경의 수천 년간의 객관적인 근거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간증들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러한 1장 1절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지 창조자는 살아계시지 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된 이것을 믿는 것이 진화론을 처음부터 믿는 것보다 더 쉽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과학주의라는 것 안에 들어갑니다. 과학주의. 이게 현대를 사는 21세기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을 뿌리 뽑고 신앙을 없애는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잘못된 신앙의 관점, 잘못된 신앙의 세계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많은 것들 중에 의심에 들어오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과학이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뿌리가 흔들흔들합니다. 근데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미국인들이나 저걸 떠나 한국에서 온 우리 많은 교포들은 이 고등 지식이 많은 분들이에요. 학교에서 지식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지식 훈련 중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진리인 것처럼 우리 생각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문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를 시작하셨다. 이게 100%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100% 믿지 못하면 100% 믿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진화론은 아닙니까? 과학주의는 아닙니까? 여러분, 과학주의가 우리가 생각할 땐 참 믿을 만한 방법인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과학주의에서는 모든 신념들은 경험이나 실험,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experimental, 그러니까 실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주장이 있으면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 안 된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계량화된 것만 과학으로 알려질 수 있으므로 오직 측정 가능한 물질적 실제들만이 알려질 수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계량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고 확실히 확인이 가능한 것들만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야 된다. 셋째는 과학은 주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순수한 객관적 사실에 출발한다고 본다. 이것을 무존재주의라고 부릅니다. 넷째는 모든 우주는 기계적이며 인과율의 사실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작한 게 있으면 결과가 있고 과학적으로 볼 때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이미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섯째, 과학은 자기 고유한 방법론을 때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과학적 진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근거가 뭐냐면 인간의 과학과 지력은 끊임없이 발전해 왔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걸, 알지 못했던 걸,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과학이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들을 겉으로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과학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만나봤어요. 근데 이건 순수한 과학의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신앙은 서로 부딪히는 경쟁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건 뭐냐 하면요, 과학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강단에서 과학과 과학주의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과학주의는 철학입니다. 과학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다는 물질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잖아요. 유물론적인 철학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유물론자들이에요. 이 자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데 문제가 뭐냐면 과학 is everything. 이거하고 똑같아요. 황금 만능주의를 생각하는 분들은 돈만 있으면 다 돼.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거 있는 거 봐. 감옥에서 끊을 수도 있고 죽은 생명도 살릴 수도 있고 돈 없으면 죽잖아. 돈이 최고야. 그건 뭐냐면 황금 물질 만능주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가장 위에 높여놓은 게 물질주의고요. 그렇죠?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요. 공산주의의 첫 번째 시작이 그겁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이건 철학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순수 과학을, 종교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과학을 하는 과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일부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거기에 붙잡혀 있는 과학자들, 유물론적인 과학자들로 말미암아서 속는 거예요. 이게 다 지식이 아닌데 일부 그렇게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자기 자신이 그 과학주의를 따라갔더니 어떤 인생관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인생은 한 번뿐이고 인생은 내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만 위해서 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편해버려요. 아름다운 인간입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철저하게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 멋있는 인간입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조차일지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최초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오늘처럼 지으셨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사고방식과 마음과 사고의 책을 세계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아마 똑같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제 안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전 너무 잘 압니다. 자기가 만족하면 됩니다. 사실은 따져보면 뭐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결혼하자,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결혼하면 내가 엄청나게 불행해지는데 그것조차도 거짓 의일 수도 있다.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은 내가 더 의로워 보이니까 결국은 납니다. 나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만족을 벗어나지만 나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런 주의를 채택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변화가 다 일어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내 안에 가장 크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결론 부분 맨 뒤에 가면서 창조의 끝에 뭐라고 말씀해? 26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독특하게 사람만은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은 몰라도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닮게 하셨다. 그러므로 역추론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군가 생각할 때 그렇지, 창조한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는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기계적이고 기계일 수도 있어. 어떤 파워, 어떤 물질적인 힘일 수도 있어. 막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을 추구하시고 마음속에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관계 맺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피조물이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성경을 그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 인류의 역사 속에 걸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걸어 다니신 일을 증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땅에 걸어 다니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오늘 창조의 기사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었다. 결국 창조하신 피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심으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은 그 중심에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드러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갖고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때에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비행기 같이 빠른데요. 1000마일 이상 달려갑니다. 시속 1시간에. 그래 낮과 밤이 바뀌는 거죠. 자전 속도가 따져보면 그렇죠. 지구 한 바퀴 하고 하루 24시간 나누면 시속이 나오겠죠. 저도 과학한 지가 오래돼서.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시죠? 속도를? 비행기 타면 느끼십니까? Yes. 왜 못 느낍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해 왔던 내 안에 들어있는 사고들이, 과학들이, 과학주의자들의 주장들이, 설득당한 것들이, 교과서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팩트는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물리적인 숫자의 계산 속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을 발견하고 과학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지문, 창조의 방법 중에 지극히 일부분들을 발견해가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최초의 존재를 첫 세포를 만들어낸 창조자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라면 그것을 추론하고 발견해가는 인간의 지능이 모든 창조의 첫 번째 순간까지를 입증해내야 할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마음속을 한번 뒤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말들에 설득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뿌리째 뽑지 않은 건 아닙니까? 나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진짜로 그 하나님께서 100% 나를 정말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자녀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첫 시작입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조목조목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또 혹시 믿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말하고 믿어왔던 것이 정말 진리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과학과 진화론과 모든 것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철저히 믿고 내가 죽는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번 사는 인생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존하는 지존자이십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내 인생을 바꾸는지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비진리들이
저희 안에 있는 잘못된 지식들이, 잘못된 관점들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어와 못같이 잘 박혀서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때로는 반만 순종하고 때로는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모든 걸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 창조하시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으며,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도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조자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100%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